기도하옵나이다. 또한 다음 4월 중에 전주시 어르신 일자리 마련 센터를 선정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이 일자리 센터를 운영할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시종을 위해서 주님의 다가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섭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순절 묵상 영상을 바라보며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순절을 엊그제 같은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 시간까지 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귀하며 거룩한 것인지
오늘 종려 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부활을 앞에 둔 고난주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케 하시고 결단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싸우니 우리 어울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역을 다하게 하셔서 그 사역을 이룰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시작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늘 보고에 쌓아져서 아버지의 그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차고 넘치는 어울림 교회의 재정으로 인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선지 생도들에게 저 머나먼 중국 땅과 북한 땅에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세상 가장 거룩하고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것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성교 건축 예물, 추정하여 드린 예물, 그리고 1000번째 예물, 이 모든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의 의미를 다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아버지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내 길로 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과 행사 안내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얼굴도 계신데 강단에 이렇게 올라온 게 없어서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고 사람한테 있어서 이름이 정말 중요하죠. 이름이. 오늘 새로 저희 교회에 정말 있는 성도도 안 나오는 이때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우리 문지성 성도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의 박수 크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박수 친 김에 오늘 이 반주를 하면서 등에 식은땀이 흘렀을 만한 우리 반주자 이현진 사모님께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신경 쓰게 한 것도 없는데 괜히 모든 탓은 이 옆에 짝꿍한테 돌아가는 법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전혀 신경 쓰게 한 거 없습니다. 우리 이 예배 반주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어울림교회 입당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반주자 안 보내주시면 이 반주기로 할지언정 절대 우리 가족이나 이렇게 사역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때를 썼는데 정말 귀한 전주 시내에 손가락 안에 꼽는 반주자를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지난 12월 마지막 주로 반주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바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행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주기로 하려고 했는데 주일 낮 예배만큼은 우리 귀한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교회 함께 예배해 주시는데 그것도 또 도리가 아닐 것 같다 생각돼서 하나님과 타협을 잠깐 하고 지금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꼭 그냥 한 손으로 치는 피아노 반주자라도 하나님이 절대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이 피아노 반주자 사례비 주는 반주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대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회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여기 있는 이 건반 그리고 저 드럼이 한 번도 누가 쳐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요즘같이 흔한 이 세상에 우리 어울림교회에 저 건반을 기증해 주신 장로님 가정이 계신데 선뜻 새 걸로 저렇게 제일 좋은 걸로 기증을 해 주셨는데 반주할 찬양단이 없어서 지금껏 저렇게 먼지만 털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윤한규 목사가 이 기계인 반주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이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 다음 주 부활절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꼭 기도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아셔야 할 것은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 사순절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지나가는 무슨 애식처럼 그렇게 나왔지만 여러분 이 원래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가톨릭 교부 때에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톨릭 이 절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개신교, 예수교 목사님들은 이것을 개혁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절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 의미를 저는 생각하고 제가 목사가 된 이후부터 계속 이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세례식을 준비하는 세례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일을 뺀 40일 동안 내가 세례받기 전에 묵상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 기간을 거룩하게 지켜가면서 이 거룩한 세례 예식을 받겠다 하는 성도들의 훈련 기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65일 중에 정말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그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쁘지는 않고 또 좋은 쪽이 성령님의 이끄신 쪽이 더 많겠다 판단을 해서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다음 주에 성찬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무엇일까를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구제불능인 자에게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 사람한테는 아무리 부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회생 불가능해. 더 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저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 구제하는 것이 진짜 구제입니다.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선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렇게 전했을 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 내심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주는 것이 바로 이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부하와 가부를 돌보는 그리고 노약자를 돌보는 그래서 우리 어울림교회가 큰 복을 받은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15년의 요양병원 어르신들 사역에 집중하고 이 전심으로 제가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아니면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기감 목사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요양병원에 목숨부지로 있었다고 그냥 뺐다 그러면 아마 이런 복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나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같이 했던 사역자들이 정말 일심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물고 빨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렇게 같이 살아낼 때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1000만분의 1, 10,000,00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이 가슴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병원에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예배가 허락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이은진 사모님이 선 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근무 아닌 근무를 하면서 어르신들 같이 몇 분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헌금도 전해달라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는 날도 있습니다. 정말 이 귀한 어르신들 사역에 여러분 꼭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이번에는 부활절 날 오후에 저희가 저는 못 들어갑니다.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직원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잘 지켜서 한 7, 8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계란이랑 간식거리를 이렇게 준비해서 병원에 직접 가서 나누고 예배 드릴 그날을 기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동참하는 마음에서 저는 저번 주에 주일날 밥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현지 간사가 그날이 월급날이었는데 부활절날 떡값이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이러이러하다고 엄마하고 얘기하던 가운데 떡값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번 부활절 떡은 자기가 자기 헌돈으로 월급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몇십 년 동안 키우는 보람도 있고 절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으로 보입니다. 월급 타면 또박 요즘은 이 통장으로 직접 이렇게 헌금을 보내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딸 자랑하려고 하는 목사의 작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쳐다보면 눈물밖에 안 나던 6살짜리 저런 딸이었고 우리 환경이었는데 어느덧 저렇게 커서 부활절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활절을 기도로 준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월 13일 화요일 전북 중부노회 정기회가 정말 정회원들로 소수로 해서 띄엄띄엄 맞으면 저희 교회가 150석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금 두기가 가능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다른 노예들이나 다른 교단도 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 중부 노예가 우리 교회에서 정기회가 있습니다. 이 일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해 달라고 2주 전에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오늘 강구가 많은데 전주시 어르신 일자리 마련 센터라는 것이 저희 교회가 선정이 돼서 1년에 1억에서 1억 5천의 예산을 타내고 직원을 3명 채용해서 이 사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자부담금이 그 금액의 10%, 이것은 공공기관과 협약해서 하는 사업은 항상 그렇습니다. 제일 작은 것이 자부담률이 10%, 15%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비영리 법인 단체로 해서 선정되는데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즘 제가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이 설레이는 마음에 그 꿈을 꿉니다. 이 어르신 일거리 마련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 영혼을 보내주실까, 이거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여러분, 설교와 강구를 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제가 선창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어디서 많이 본 얘기죠?
7m 40짜리 십자가에 달려있는 성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꽉 짜서 한 방울의 엑기스가 나온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절기로 넘어가는, 시간이 지나가는 어느 한 기간이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시작이 되는 놀라운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들 일거리 마련센터 저희 교회가 지금 한 달에 적지 않은 이자와 운영비로도 향후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하나님 일을 했죠. 근데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씩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중국 선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신학생 장학금도 못 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부와 고아요. 제가 가난한 가부와 고아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마음이 들 때 정말 요양병원에서 사역할 때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 없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유 목사 이 세상에 가장 폐 속 편한 목사가 윤한규 목사다 할 정도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너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지어주시고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이 한 줌 한 줌 지어주신 이 성경금을 들고 중국 땅에 갔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관광 가자 그러고 다른 목사님들은 뭐 먹자 그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헌금을 보면 당신이 받을 수액값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준 이것을,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동강이라는 곳에 동강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전날 갈 때부터 엄청나게 집회를 못할 정도로 환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이 사찰 집사님인데 이 사찰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이 권력이 위입니다. 말만 사찰 집사님이지. 그런데 이 남편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10년을 넘게 기도했대요. 이 사찰 여자 집사님이. 근데 이 사찰 여자 집사님이 아파서 집에 잠깐 가 있는 동안에 이 남편 집사님을 설득해서 당신이 내 대신 교회를 좀 지켜주라 해가지고 사찰 집사님 있는 방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서 문을 열어달라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불은 켜 있는데. 근데 가치가 조금 험악한 목사님이 아그락을 쓰면서 막 대문을 막 두들겨 패면서 목사님이 왔는데 막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선족이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중국에서 교장 선생님은 꽤나 저희가 있는 분, 그날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화병이 나가지고 어디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것도 목사가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집회는 의미가 없어요. 집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갈게요. 그때 중국에 2주 동안 있고 마지막 주간이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하시길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사정하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일찍 그 여자 사찰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집회 꼭 부탁드린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화는 안 풀렸지만 제가 괜찮다고, 제가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제가 괜찮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낯설은 조선족 한 40-50명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다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상담할 것이 있다고. 아까 오늘 집회하신 강상 목사님하고 상담할 게 있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더니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거예요. 당신이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한국 명동 시청 앞에 안국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국동에서 세탁소를 남편과 운영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2번을 붓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중국으로 돈도 필요 없으니까 남편이랑 중국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이 동강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오게 돼서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 버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래도 제일 젊으니까 이 여자 집사님한테 전도사님이 하던 찬양 인도를 집사님이 좀 맡아달라고 사정해갖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 하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거예요. 한 1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는데 자기 삶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옆에서 아무개 집사는 찬양인들을 왜 얼굴이 저런 표정을 짓고 찬양을 해? 찬양이 박자도 안 맞고 왜 찬양을 저렇게 하지? 이 소리 저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근데 다시 또 이 마음을 짓누르는 우울증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찬양을 할 수 있고 이 찬양하는 방법 어쩌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쭉 이야기를 해주고는 그리고는 제가 가지고 갔던 반주기 저건 어디서 사야 되냐 어쩌냐 근데 중국까지 전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거 쓰시라고 주고 왔더니 중국 돈으로 해가지고 반주기 값보다 넘치지는 않지만 좀 한 3분의 2 정도 되게 반주기 값을 가져왔어요. 이거 가서 다른 걸로 사시라고. 그래서 그런갑다 하면서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이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저 여자 이 영혼을 하나 준비해 놓고 저를 2주 동안 뱅글뱅글 돌게 하고 활동 말동 하면서 만나게 해주셔갖고 그렇게 됐구나 여기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 후에 6개월 후에 저는 못 가봤는데 그때 막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나 윤학규가 찬양하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열심히 듣고 찬양을 했는지 제2의 윤학규가 거기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사역을 주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나가서는 주관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피 하면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성인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급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혈의 성경은 모든 성경이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에슬러 목사님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줄 게 없어요. 다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강도가 시식거리고 있을 때 강도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피를 흘려서 보혈,
거룩한 보배로운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능력이 선생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욕을 바가지로 하고 갔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어떤 분이 와서 넙죽 절을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나쁜 짓만 하려고 그러면 이 귀에 주의 보혈이 계속 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보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보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문지박에 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은 구원해 주시고 이 애굽인은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냈는데 이 죽음의 천사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천사들이 껌껌한 밤이라서 유대인 집과 이 애굽인의 집을 구별하지 못할까봐 빨간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애굽인은 다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 유대인은 다 살리겠다고 피를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인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그 사람은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도 그 피를 믿지 않고 무슨 그 피가 발려졌다고 내가 사냐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바로 어린 양의 그 피의 표식이며 믿음의 표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전환하는 전환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전환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보혈의 피가 발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주 부활절에 성찬식 할 때 이 성구를 읽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냥 피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너를 내 것으로 표chứng하겠다는 증거에 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만큼 이 세상에 귀하고 거룩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나겔 레프라는 발음도 잘 안 되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이 여성 동화 작가가,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잿빛의 한 마리의 새를 만들었습니다. 이 동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새가 아무리 봐도 이 진홍 가슴새라는 자기 이름이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통 잿빛인데 왜 이름이 이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참사랑을 배울 때쯤 네 이름의 의미를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새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살 때쯤에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서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안타까워 그 사람에게로 날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라본 그 사람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내려가서 이마를 바라보니 이마에 박힌 가시 때문에
피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연약한 부리로 그 가시를 하나씩 뺄 때마다 그곳에서 솟아나는 그 핏줄기가 온통 이새를 젖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언제쯤 지났을까 다 지쳐버린 자기 몸에 피로 흥분하고 피비린내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새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수고도 모른 채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냇가에 가서 자기의 묻은 피를 씻어보려고 해도 이 피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난 알에서 새끼가 나왔는데 이 새끼 목덜미와 가슴에 이 붉은색의 이 깃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작가가 영감 어린 동화를 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징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젖 먹는 아이는 엄마가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젖먹이 아이는 지가 배고프면 우려제끼고 엄마를 부릅니다. 젖먹이 아이는 지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불편해야만 엄마를 부르지, 엄마가 사랑스러워서 엄마가 감사해서 엄마의 은혜를 알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돈을 벌게 해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아니면 평안하게 해달라고, 내 자식을 지켜달라고 후회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 큰 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새벽 묵산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타이틀이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하루에 50번이고 100번이고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을 주려고 내가 죽었는데 왜 아직도 생명이 아닌 것에 금을 달고 은을 다루면서 그렇게 사는지를 바라보며 흘리시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절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중 역사상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큽니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주신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사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간에 1분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의 심박동수가 반절만 줄어들면 사람이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는지, 부활절만 바라봤는지,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이거 하나 짚어주지 않으면
보란 듯이 교회를 안 나가야지.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고 추접하고 처질스러운 사람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차라리 안 보이는 게 좋겠다. 꼭 교인들은 이 교회를 떠날 때 하는 말이, 목사님 더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니면 더 심한 말은 유행가 가사처럼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내가 떠나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앞에 두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만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는 잘하고 말은 잘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낼 수 없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보혈의 능력을 내 몸에 바르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믿었던, 이틀을 믿었던, 100년을 믿었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슴 안에 새겨진 그 보혈을 바라볼 것입니다. 내 형태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의 아버지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로 한 번도 그 언덕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탕자가 언제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도 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아들 입에 원어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말하지 말으라고, 안다고, 됐다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 관계가 안 좋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천만하면 중국 땅과 북한 땅,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못 가는 것을 애통해하고, 내가 못 사는 것, 내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애통했던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를 아버지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보혈을 그 삶에 바르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고 임종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값없이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엄한 장자의 심판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문설주의 피를,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다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받은 줄 믿고 감사하여 오늘 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어울림교회 교우들이 한 자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종료주일에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에게 보혈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보혈을 영접하고 가슴에 새겨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어울림교회 온 교우들과 그 권속들 위해 이 시간에도 해외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